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한나의 대적이 가족 중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웃이 대적이었다면 안 보면 되죠. 인사 안 하고 안 마주치면 되지만 한나의 대적은 한 집에 있습니다. 한 방에 있고. 그러니까 마주치지 않을 수 없는 대상이 됐죠. 사실은 가족이 그러는 것 같아요. 아마 내 이웃 중에 한나가 있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 한나의 상황을 대했을 것 같습니까? 아이도 못났네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위로했겠죠. 아유 얼마나 힘들어요. 아유, 참 얄밉죠. 그러면서 이렇게 공감도 해주고 위로도 해줬을 것 같잖아요. 근데 본인나 입장은 좀 다르죠. 이해 당사자거든요. 자기가 사랑받지 못하면 한나가 사랑받는 거고 내가 사랑을 받아야 쟁취해야 사랑을 얻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거니까 사실은 한나의 문제는 가족들에게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예요. 남이 볼 때는 남 얘기지만 가족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면 아유 아버지 안타깝네요. 유감입니다. 그러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죠. 자녀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집 자녀 같으면 기도할게요. 잘 될 거예요. 라고 그냥 크게 마음의 동요 없이 위로할 수 있지만 내 자녀의 문제라면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대체로 가족은 큰 위로와 힘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것도 가족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분들과 교제를 해보면 대부분의 가해자는 가족이에요. 누구로부터 가장 큰 상처를 받았는지를 쭉 교제를 해보면 거의 가족입니다. 현재도 가족이고. 왜 하필 피할 수 없는 대상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을까?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할 텐데 피할 수 없는 대상이 혈연으로 묶어진 이 가족들이 왜 나에게 고통을 주는 걸까?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감당해야 되는 고통으로 하나님이 허락한 걸까? 허락하셨다면 이유가 뭘까요? 피할 수 있으면 피했을 테니까요. 그 고통을 내가 정말 피할 수만 있었으면 아마 피했을 겁니다. 고통을 그렇게 피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배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려고 하는 목적은 우리에게 상을 주거나 우리의 신앙적인 어떤 결과를 개인적인 결과를 이렇게 더 좋은 결과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 만들어서 하나님 일에 쓰려고 하는 거죠. 구원받은 이후에 직전에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막 쓸만한 모습은 아닙니다. 다듬어지고 또 훈련되어지고 충분히 이렇게 연습이 돼야 쓸 수 있는 상태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전의 어떤 모습과 습관과 생각과 그 기준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고난이라는 도구를 쓰십니다. 근데 피할 수 있는 도구를 쓰시면 우리는 다 피할 거예요. 어려운 건 나쁘다고 인식을 하니까. 그런데 가족 중에 한 명이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 어쨌든 이 상황을 피할 수 없고 붙잡고 그 가운데서 마음을 지키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겠죠. 현재 내가 이 상황을 고통스럽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이 상황을 이해하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훈련을 하다 보니 정말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런 각각의 고난들을 이전부터 지금까지 지나왔고 지금도 지나고 있고 앞으로도 지날 거예요. 대개는 피할 수 없는 고난으로. 그게 사실은 마음의 원망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하는 거예요.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랬잖아요. 이게 인생의 허무함을 나타내는 말씀 같기도 하지만 제가 다른 관점에서 이해를 했더니 정말 그 말씀이 이제 참 진리더라고요. 돌아보면 어르신들에게 이미 삶을 지나온 사람들에게 뭔가 삶의 지혜를 물어보면 대체로 고난 가운데 얻은 결과를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좋을 때 얻는 건 많이 없죠. 그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성품이나 어떤 그 성장들이 어떨 때 이루어지셨나요? 어려울 때죠. 천국 가면 우리가 뭘 자랑할까요? 아, 그때 좋은 곳에 여행 갔어요. 맛있는 거 먹었어요. 그런 건 별 자랑거리가 안 될 거예요. 수고와 슬픔이 자랑거리가 되겠죠. 그때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때 내가 그것을 버리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때 저에게 어우러진 면이 그때 교정이 됐습니다. 수고와 슬픔이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이미. 근데 이게 현재 일이 되면 지나간 일은 우리가 이런 충분히 그렇게 교훈을 이끌어 간증을 할 수 있지만 또 똑같은 일이 또 생기면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또 원망이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의 과거가 고난 가운데 유익을 얻었다면 지금도 그럴 거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고 내가 어떤 것을 배울 것인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어떤 부분을 변화시킬 것인가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한나에게 한 명의 대적이 있었다면 요셉은 10명의 대적이 있었죠. 10명의 형들이 집에서 이렇게 괴롭혔잖아요. 근데 돌이켜보면 요셉은 많이 성장했어요. 한나도 많이 성장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고통을 가했던 사람들을 보셔요. 전혀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엘가나나 뭐 브닌나나 그 뒤에 별다른 활약이 없죠. 한나는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 많이 컸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꿈을 자랑하는 철부지 10대 소년이 그 근동의 많은 사람들을 살려준 아주 시대의 위인이 됐습니다.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사실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결국은 이기는 거예요. 고통을 가하는 사람이 더 강자 같지만 사실은 고통을 받는 사람이 훨씬 더 나중에 승리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마음에 잘 새기고 그 상황에서 내가 잘 배워서 성장하면 그게 더 이상 어려운 일이 되지 않습니다. 한나가 나중에 사무엘을 갖고 또 더 많은 자녀를 갖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난 뒤에도 브닛나를 대적으로 여겼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 사람은 여전히 그 집에 있었지만 더 이상 대적이 아니라 그냥 브닛나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관점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잘 배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고통만 받고 있으면 그냥 계속 고통받는 겁니다. 무엇을 배울까를 잘 생각하면 그 상황이 우리에게는 교관이 되는 거예요.